안녕하세요. 어,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 수해 피해로 입어서 십수명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발생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낸 한 주간이었나 생각합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수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빕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들녘교회 농촌 활동을 계획했었는데요. 전북 지역 집중호우로 농활이 연기되었습니다. 선교부 생명환경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10여 분이 함께하기로 한 이번 농활이었는데 천재지변의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들녘교회와 우리 교회가 도농협력 선교협력 결연 2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선교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녘교회 수혜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도농선교 30주년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목회마당에는 을지 오비베어 공대위의 성명을 실었습니다. 지난달이죠. 6월 14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산 명도 강제 집행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례 없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수십 년 동안 생업으로 지켜온 골목을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또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대표로 활동하신 우리 김종일 집사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현재 1심에 대해서 항소 중인데요. 이번 실형이 확정이 되면 사설 용역의 폭력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쫓겨나는 것을 공인하는 그런 판례가 남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사회부장으로 헌신하셨던 김종일 집사님, 현재 재활 치료 중임에도 주일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집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빼앗기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함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뜻펴기는 기장총회 총무로 활동하시는 김창주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과 함께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바디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온 땅과 물들이 무너져 녹아내릴 듯 비가 내리고 또 내려 투명하고 쨍한 여름 햇살이 그리워지는가 하면 일찍 시작된 열대야 크게 올라버린 전기요금에 에어컨 켜기 걱정되는 계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일상생활과의 싸움에 지친 이 불쌍한 사람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 아니면 교우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 칼처럼 예리한 말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당신과도 화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사 자기 자신과 평화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평화하며 당신과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득한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올 여름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들녘교회 논이 완전 침수되어 향린 농할대가 발길을 돌려야 했고 피해가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주께서 들녘교회와 교우들 가정에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후재난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크고 작은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이 되풀이되고 재난은 불공평하게도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난 핵발전 시설을 시키지도 가두지도 않은 채 핵 오염수를 향후 30년 동안 매일 500톤씩 바다로 쏟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추악한 세력을 모아서 전 지구의 생명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데 우리나라 집권 세력과 보수 언론, 원전 카르텔은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요구와 반대 여론을 괴담이라 일축하면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어기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행동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이족 인디언들의 말을 되새깁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만들고 즐겨왔던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심하게 개발과 착취를 일삼던 세상, 이로 인해 병든 지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더욱 심각해질 앞날을, 지구 멸망의 날을 예보하는 경보음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을 믿던 절대의 세상이 계산을 초월하는 신비의 직면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세운 문명이 설명을 초월하는 위협의 순간을 막아내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의 무한 증식 추구에 영합하는 그릇되고 무도한 통치자를 다시 목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지옥의 입구를 바라봅니다. 온갖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죽음이 삼켜진다 해도 당신의 신실하심이 결코 다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느님, 새 일을 행하소서. 확실성에 묶인 노예가 되길 거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 길로 나섰지만 어두운 밤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별빛과 같은 주님의 굳은 뜻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스러운 삶을 성찰하고 변화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던 10년 전 우리 향린의 생활 실천 다짐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김창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약하게나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환상과 꿈을 쫓아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 우리 향린 고들을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에 힘입어 교회 건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코로나와 크고 작은 교회 내 분란을 거치고 나니 규모가 위축되고 초라해졌습니다. 현실에 걸맞게 기관과 조직 모양새를 재정비하되 모든 지체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느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한 사람과 그를 둘러싼 우주가 함께 죽은 사건이 159건 일어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제1성서의 역대지하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역대지하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655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1쪽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그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를 맡아주신 김창주 목사님은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살림살이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로에 소속이시면서 우리 교회도 종종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2년 6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착공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교회를 착공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명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명동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한번 찾아주셨고 오늘 이렇게 새 성전을 잘 건축한 후에 김창주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김창주 목사님은 그 젊으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하늘뜻 표기를 맡아주시러 오시는 발걸음도 그 어떤 분보다 감개무량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향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향림에 처음 예배를 드렸던 것은 1980년 3월 어느 봄날입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고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고 촌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대구는 직할시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시골 언제 가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시골 아니라고 대구라고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그냥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완전 촌놈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억양을, 촌티가 나는 그런 억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놀랍고 너무나 멋지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런 신학교 1학년 만으로 19살이었습니다. 그때 향림교회, 그 당시는 교육전도사라고까지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부 총무라고 해서 그런 직함을 주셔서 처음에는 평교사로, 그리고 총무로, 이 자리에 제가 뵈니까 그때 계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여기 여러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가 한신을 나오신 기장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이신 우리 한익성 장로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촌놈에게 꿈을 키워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제게 많은 도전의식을 주신 것이 바로 향린이었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김호식 목사님이셨고 제가 김호식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안병무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강단을 맡아주셨습니다. 황성규 교수님, 장하구, 원금순, 홍창희, 이영환, 도기순, 정용주, 문한우, 다 그리운 이름들이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학부모였던 이병희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와 함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봉사하셨던 최영숙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되셨고, 당시에 함께 일했던 여러 많은 분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재상 장로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마음의 고향은 바로 향린이었습니다. 향린에서 매주일 나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꿈을 키워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명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 점 명동에서 예배를 드렸고, 지난 6월 어느 날인지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28일 기공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때 부실부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질퍽질퍽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공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을 마치시고 입당하신 후에 바로 지난번 저는 총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의 장소로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단 총무로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 안식년 가신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단 총무가 되면서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단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 결심과 다짐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매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농어촌에 있는 교회로부터 저를 청해 주시는 교회는 어디나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단 총무로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무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4년 동안 제가 매주일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 200번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전국에 28개 노회가 있고 1636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싶지만 그것은 저에게 다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 기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향리는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교회당을 지었고 입당하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본질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주일날 우리는 빠짐없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창립의 정신, 생활공동체, 입체적인 선교 공동체,
평신도교회, 독립교회를 지향하면서 그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노력하는지, 우리 향림교회는 향림교회 나름대로의 치열하게 창립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1983년 5월 우리는 향림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심포지움을 개최했고, 향림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창립 동지였던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때 창립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치열하게 토론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참여했던 정인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향림교회 창립 정신뿐만 아니라 향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믿음 공동체가 가지는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해안가 배에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다 한 구석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에 불과했고 배라고는 작은 목선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헌신적인 사람들이 조난자들을 찾았고 바다를 지켰습니다. 희생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밤낮 지칠 줄 모르고 일했으므로 이 구조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아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이 구조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 보트를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선원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명구조대는 인명구조본부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본부의 일부 사람들은 이 건물이 너무나 낙후됐고 볼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전의 오두막집은 침대가 있는 멋진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건물은 확장되고 이전보다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제 구조본부는 회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점점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구조본부는 일종의 친교의 장소, 사교 클럽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조 활동을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점에 큰 배 한 척이 바다에 파손되었습니다. 전문 구조대원들이 선원들을 건져냈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구조본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러웠고 불결했고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조본부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건물 밖에 샤워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총회에서는 회원 상호 간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은 정상적인 친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인명구조 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본래 이 인명구조 본부가 된 이 건물의 본연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일, 이 일은 결코 멈추었어도 포기했어도 중단되었어도 아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란이 가결되고 이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인명구조대를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인명구조대에서도 지난번과 비슷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 제3, 제4의 구조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되었고 혹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해안선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위험한 해안선에 따라 수많은 배타적인 클럽들이 생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바다에서의 선박의 조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바다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사교장이 되어버린 클럽, 원래는 인명구조대였던 이곳은 오늘 우리 사회에 어디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예화는 미국의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현대 목회 상담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바로 우리 교회 곁에도 여러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배타적인 감정을 가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입당하여 감격해하는 향린교회와 그리고 향린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향린교회, 우리 교회 창립 정신 이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교회의 사명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 살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향림만큼 생명, 정의, 평화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향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향림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읽었던 성경 말씀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우리 향린의 성경에는 오후 3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혹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무엇 하러 갔습니까?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이라고 예전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 앞에서 만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름다운 문은 밥 얻어먹을 동량하는 자리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성전까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두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서 성전 앞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이 왜 성전에 찾아오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서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동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여기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와서 여기에 동량하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앵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아마 명동성당 앞에 가게 되면 비 오는 시간에도 그곳에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성전의 아름다운 문까지 나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성전 미문까지 나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린교회 처음부터 우리가 강조하며 생각했던 생명, 그리고 정의, 평화, 정의와 평화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구원 얻은 그 감격 때문에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의로워야 하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추구했던 생활 공동체, 그리고 입체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사님과 읽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피터라, 너는 페트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953년 5월 우리 향림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과 베드로를 만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믿음 없던 자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겁장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향림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이를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향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할 때 우리 주일학교의 주보는 좋은 이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향린, 향기로운 이웃, 우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좋은 이웃을 생각하면 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향림교회는 사마리안 봉사단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이웃과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말의 표현이 달라지고 가치관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주의자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돈과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더 다친 사람이 된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향림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곳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정부나 NGO나 유엔기구도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두 곳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셨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무릎을 꿇어 너희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향린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무엇일까요? 저는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구하고 우리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 정신에서 지향했던 입체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백성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성경에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0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누가 몹시 놀라고 누가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9절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게 하고 이상하게 여기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것, 그 신앙 고백 우리 향린교회 교회님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향린교회가 우리 교회 내에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서로 존경하고 행복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경을 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왕성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모두 아십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으로 향하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 목사님들이 늘 읽어드리던 말씀입니다. 미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감독과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등등 여러 가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한 다음에 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외인은 누굽니까? 외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을 감독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라고
초대교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저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는 교회 내의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교회 연약한 공동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다.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세워진 우리 향림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읽어주신 구약의 말씀, 역대기하 6장의 말씀은 향림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감격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주님, 여기 성전 주님이 계신 이곳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얼마나 장엄한 곳인지, 하나님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사람이 지은 여기에 계시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격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과 눈물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명했으니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인 향린이 이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급기야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하는 그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길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과 사랑으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감사드립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폭우로 인해 큰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터전을 잃은 자들의 탄식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의 통곡이 들리는 듯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인 듯 싶어 두렵습니다. 이제 기울어진 하늘의 물주머니를 닫으시고 속히 치유와 재건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보다 고난과 고통이 커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헌금 드리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소서. 새 예배당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예배당도 지어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향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아픔과 분단과 갈등으로 얼룩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새 예배당 입당하고 저희 담임 목회자 아니신 설교자를 오늘 처음 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강창주 목사님, 특히 저희 교회하고 인연도 많으시고 특히 또 저희 교단의 총무 목사님을 이렇게 첫 설교자로 모시게 된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강창주 목사님께 김창주 목사님께 감사와 감사의 뜻을 담아서 함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지숙 집사님 소개로 오셨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유소리님 청년 신도의 분이신데 어디 일어서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봉사부 휴가여서 오늘은 공동 식사가 없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정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회의 있습니다. 관리부 회의가 예배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실에서 잠깐 모이겠고, 새날 청년회는 12시 반에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예배부 모임은 1시에 3층 안병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만 장남 원래회는 예배 직후에 5층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한 바와 같이 올해 세교 강좌 첫 강좌가 오늘 1시 반에 향호실에서 1층에서 열립니다. 광고 소식 온 바에 의하면 세교 강좌에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직후에 바로 이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면 담당하시는 최은석 장로님 등 몇 분께서 안내해서 아마 식사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세교 강좌 신청하신 분들은 피아노 앞으로 와주시면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몬 안병무 선생기념사업회와 협의하는 모임이 오늘 3시에 담임 목사님 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고한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 감사 일정 공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농활은 목사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기상악화로 인해서 이번 여름 농활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단순히 저희 농활을 취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들녘교회 논이 다 침수가 돼서 올해 농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이 장마가 끝나야지 물 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농사를 과연 이렇게 다시 추스릴 수 있는지 아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소식 전하는 대로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재개발 구역 제2지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당국에 촉구한 시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 2층 입구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이 서명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서명대에 가시면 몇 가지 서명이 더 있습니다. 이거 명동 재개발구역 2지구 세입자 대책 마련 촉구하는 서명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연대에서 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의 서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서명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요청이 왔는데 유명한 분이시죠. 청량리에 위치한 다일 바퍼 공동체가 아마 동대문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작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퍼 공동체가 철거 위기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마 재판부에 내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퍼 공동체를 위한 서명, 그것이 세 번째 서명입니다. 이 세 가지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것을 이해하시고 나가시면서 가능한 대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와서요. 정원지기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정원지기 영어로 하면 가드너인가요? 저희 교회에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꼽아볼까요? 옥상이 있고 5층 식당 앞에도 중정같이 좀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1층 뒷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1층 뒷마당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서쪽 골목 입구에 좀 이렇게 이 개수나무, 그 개수나무입니다. 여러 그루와 함께 서쪽에도 있고 또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와 그 밑에 약간의 화초도 조성돼 있고 그 다음에 또 1층 계단 올라오는 데도 이렇게 큰 화분을 놔서 좀 조성돼 있고 또 아직은 없지만 아마 1층 주차장 튀어 있는 곳에 아마 약간의 펜스를 치면서 거기도 아마 조금 무슨 조경하고 정원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통일적으로 그때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심고 갖다 놓자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가꾸자는 뜻에서 관리부 안에 정원지기를 하실 분들을 모시기로 했고 그 모집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부 담당인 저나 아니면 그 관리부장이신 김신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함께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정원 가꾸는 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향림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30년이면 강남향림은 저희 교회 70주년이면 저희가 40주년 기념교회로 강남향림을 창립했기 때문에 강남향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강남향림교회 30주년이라는 책을 냈고 저희 교회에 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2층 안내대에 말씀을 하시면 한 권씩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유경수 관리집사님께서 내일 월요일부터 나흘 동안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중에는 예향 수련회가 토요일, 일요일 걸쳐서 있군요. 하고 교육위원회, 평화 세미나, 세교 강좌는 두 번째 순서 다음 주에 진행되고 모군이도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이후 일정 중에서는 권사회에 있는 것 권사님들 7월 30일 기억해 주시고 건축 보고회라는 행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다음 주일 2주 후 7월 30일 날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축가는 이제 설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가와 또 건설사, 이건 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자와 시공사, 또 뒤에 보시면 순례길이라고 저희 작품들을 좀 쭉 그 순서를 배치했죠. 그 순례길 작품을 만드신 작가 등등 여러 저희 교회 건축에 관계하신 분들을 모시고 건축위원회가 주관해서 그 건축에 대한 경험, 또 여러 가지 건축물과 장치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앉아서만 하지 않고 쭉 같이 돌고 설명하는 순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되게 구석구석 다녀보시긴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왜 이렇게 조성이 됐는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등등을 설명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건축 설명회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핵 오염수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촛불교회 511차 기도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및 한일 정부 규탄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 20일 7시 반 외교부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있고, 이번에 주관은 솜돌 향린 교회가 맡아서 합니다. 이런 규탄 기도회가 이번 목요일 날 있고, 쭉 내려오시면서 보면 중간에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강좌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강좌, 제목은 과학의 시각에서 본 후쿠시마 핵 폐수라는 제목으로, 이건 다음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수요일은 26일 오후 7시 반 바로 우리 교회 향후실 1층에서 최무영 교수, 그러니까 저희 교우이시죠? 최무영 명예교수께서 진행하는 직접 강좌의 강사로 나서시게 됩니다. 이 강좌 직접 생방송으로 의미 있는 설명 들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 기억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끝에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차량 스티커 배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 한국교회 연대에서 이런 차량 스티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스티커를 역시 예배 끝나고 안내대에서 배부하니까 받아가셔서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소식 중간에 보면 평화와 신학 5차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북토크 전쟁 너머 평화 탈냉전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7시,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 1층 향후실에서 세길교회, 천안살림교회, 한백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네 교회가 후원해서 구성한 평화와 신학이라는 신학 연구 모임입니다. 여기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과 또 평화 신학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구성한 신학 포럼이고 그 중에서 주로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평신도들의 북토크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필수 집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그다음 월요일 날 향후실에서 평화신학 북토크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개 저한테 넘어온 광고는 이렇게 다 드린 것 같고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보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네, 이로써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